강사 목사님은 오늘 군위 신루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도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문득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한 해 됩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큰 은혜를 내려주실 텐데, 우리가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무슨 종 들었어요? 오른손 있는 사람만 드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 안 드셔도 됩니다. 오른손을 크게 할렐루야를 하나 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와서 식사를 대접받는데 아주 너무 훌륭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진짜 맛도 좋고 잔치집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잔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맞는 그런 아주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셔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신 손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이러한 축복이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고산지대 아닙니까? 고산지대에 소수민족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돌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꽂아놓고 그 다음에 깃발을 만들어서 거기에 빌어요. 뭐를 빌죠? 복을 빌어, 복을. 특히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복을 빌는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복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랄 때 보니까 그 색동저고리 그 입고 다니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 치마 저고리에 복자가 금방으로다 탁 찍혀있구나. 그죠? 꼬마 우리 색동 옷 보면 복자가 딱 찍혀있어요. 그리고 그 옷에만 찍혀있는 게 아니라 옷고름에도 찍혀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댕기라고 그러잖아요. 머리에 묶는 거. 그 댕기에도 보면은 금방으로다가 복자를 팍팍팍팍 찍었어요. 그거 왜 찍어놨을까요? 복받기를 원해서.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찍어놨어요. 오늘 식사를 맛있게 대접을 받으면서 제가 밥그릇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근데 지금 밥그릇에는 복자가 없더라고.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사기로 다 만든 그릇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복자가 찍혀 있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 밥그릇으로 밥을 드셨을 거야. 그런데 그 밥그릇에만 찍혀 있으니까 수저에도 복자가 탁 찍혀 있고,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줄로 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가니까 정초가 되면은 무언가를 걸어놓고 쓰죠. 지금은 우리가 시내에서는 그게 없지만은 지금은 쌀이 다 정류소에서 저 돌 걸러갖고 나와갖고 물에다가 그냥 씻어갖고 솥에다 얹고 코드만 꽂은 거예요. 뭐 밥하는 기술도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밥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물을 잘 맞춰야 되고 불을 잘 떼야 되고 요걸 잘 맞춰야 밥이 맛있게 되는데, 지금은 뭐 물 얼마큼 불하고 선 걸어놨지. 거기다 딱 굽고 그 다음에 스위치만 꽂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지금 조금 있으면 식사가 되니까 뜨거운 거 조심하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막 나오더라고, 밥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밥을 짓는 것도 그 밥그릇 가운데 복자가 찍혀갖고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밥을 먹으면서 보니까 복자가 안 찍혔어요. 근데 유심히 봤거든, 밥을 먹으면서.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수저에다가 또 밥그릇에다가 또 조금 지나니까 그 사기 그릇이 조금 발전되니까 무슨 그릇이 나왔습니까? 스텐으로 돼서 스텐. 여러분 스텐에도 복자를 찍어 갖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 스텐에 주발 대접이라고 하잖아요. 주발 뚜껑에도 찍어놓고 대접 바닥에도 꽂아 찍어놓고 복자를 찍어놓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어요. 요번에는 강변으로 가다 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 한번 올 때 미아리 고개로도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미아리 고개로 넘어오는데 미아리 고개 양쪽 옆에 왜 점칠이 많아? 장군보살, 처녀보살, 애기보살, 동자보살, 뭐 산신보살 해갖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1년 중에 언제 제일 많은지 압니까? 정초예요. 정초에 제일 많아요. 정월달에 가서 거기서 점을 쳐갖고 올해 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점을 치러 많이 온대요. 근데 얼마 전에 TV에서 점집에 대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한 걸 봤는데, 여러분, 그 점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졸업반이 돼갖고, 야, 내가 올해 과연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궁금하니까 점을 치러 가요. 그리고 사업가들은 올해 내가 불경기지만은 그래도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궁금하니까 점을 치러 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올 4월달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고, 내가 이번에 출마를 하는데 당선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한번 점 좀 쳐봐 주십시오. 그리고 갑니다. 그 가는 거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하는 걸 딱 봤는데 참 놀라운 이야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우리들은요, 점쟁이들 얘기입니다. 점쟁이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산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점 치러 오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물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계실 줄 압니다만은, 그게 오죽하면은 TV에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됐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사실무근이라면은 그게 방영이 됐겠습니까?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방송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초가 되면 또 하는 일이 있죠. 시골집 대문에 가면은 뭐를 써오시죠? 입춘대길이다. 이쪽에는 건양다경이다. 입춘대길은 뭐예요? 들입자, 봄춘자, 큰배자, 기랄길자 써갖고 봄이 됐으니, 봄에 들어섰으니 모든 게 다 잘 되게 해달라. 입춘대길을 써놔요. 건양다경은 뭡니까? 새해가 됐으니, 새해가 밝았으니 모든 경사스러운 일들이 우리 집에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써놓고, 그것만 있습니까? 부모 천년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손만대영, 소지 황금출, 그 다음에 대문 만복래, 이런 게 있어요. 부모 천년수는 뭡니까? 부모가 1000년 동안 오래오래 살아계시게 해주십시오. 자손만대영은 뭡니까? 자손만대 영화를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소지 황금출은 뭡니까? 우리가 청소하는 거 소지한다고 그러죠. 소지 황금출. 마당에 빗자루 질질 할 때마다 황금이 쏟아져 나오게 해달라. 대문 만복래. 10개자 문문자에서 만복래, 1만만자, 복복자, 울래자. 뭡니까? 문을 열 때마다 복이 쏟아져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요, 복을 이만큼 좋아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좋아했던 그 복보다 여기 나와서 우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왔으니 뭔가 건져가야 될까요?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다 받아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돌아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를 어디다 모셔야 복을 받는다래요? 명당자리다 모셔야 된다. 명당이 어디입니까? 햇빛이 잘 들고, 토질은 마사토여야 되고, 또 그 땅에 물이 안 나야 되고, 또 더 나가서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장 북현무, 그렇잖아요. 좌쪽에는 청룡이 뻗어 있고, 우쪽에는 백호가 지키고 있고, 남쪽에는 공항이 있고, 북쪽에는 거북이가 지켜주고.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지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온 산을 헤매가지고 과연 명당자리가 어딘가 하고 찾아서 거기다 부모를 모셔요. 왜? 복받기 위해서. 근데요, 이 명당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명당이었잖아. 좌충령, 우백호, 남주자, 북현무, 그 다음에 물이 안 들어오고 햇빛이 남양이어야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게 명당이 아니야. 뭐가 명당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차가 들어가야 명당이야, 지금은. 네?
도자기에 아무리 갖다 뭉쳐놓고 자손이 1년에 한두 번도 못 찾아가면 그게 무슨 명당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묘자리 쓰는 거 보면 산속에다 쓰지 않고 어디다 쓰죠? 밭가에, 동네 어귀에 이렇게 묘를 써. 왜? 자주 찾아봐야 명당이에요. 그리고 차를 타고 딱 가서 차를 댔는데 거기에 묘가 있어야 그게 명당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명당, 우리 풍수지리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 명당 자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높은 산에 깊은 산에 있으면 거기 누가 찾아가겠어요? 명당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명당을 찾아간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가서 조상하게 잘하고 밥그릇에다 복자를 새겨놓고 옷에다가 복자를 새겨놓고 한다고 복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복은 안 와요. 복이라는 것은 누가 복을 주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의 근원을 알아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거든요. 우상을 찾아가고 부모를 잘 모시고 묘를 잘 쓰고 이게 복이야.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요즘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뭡니까? 다산하라는 얘기요.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갈 때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조금 더 지나니까 뭐라 하세요? 딸도 소음이 하나만 낳자. 그리고선 그 산화제한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 운동을 너무 하다 보니까 애를 안 낳네 이런.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몇십 년 흘러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젊은 사람은 없고 여러분 이거 큰 걱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애기 안 낳고 이 나라 민족이 노인네들만 다 돌아가시고 나면 한민족의 앞날이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있으면 얘기 많이 하세요. 국가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다 말씀에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복을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귀신을 쫓아가서 곡을 빌고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라내고 어떤 사람은 정초가 되면 토종 비결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성황당에 가서 빌고 저희 고향에 가면은 제가 어렸을 때 성황당 나무가 있었습니다. 성황당 아시죠?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란 분은 모르지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성황당을 알아요. 이 성황당 나무가 몇백 년 된 나무인데 사람이 한 3명이 안아야 이렇게 안을 수 있는 큰 나무가. 근데 이 나무가 속이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어느 한 해 겨울에 눈이 칸이 내리던 해에 눈의 힘을 못 이겨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근데
성황당 나무가 왜 배가 할 때 썩었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하도 와서 복을 빌라고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복은 줄 게 없는데, 날마다 와서 사람들이 떡 해놓고, 밥 해놓고, 돈 갖다 놓고, 물 떠다 놓고, 정한수 떠다 놓고, 복 달라 비리니까 줄 복은 없고 속이 상하다 보니까 속이 텅텅 썩어버렸다. 아니, 그래요. 성황당 나무 하고 거기가 이 배가 다 썩었어. 속이 텅텅 폈어. 그리고 그 나무가 썩어가지고 오랫동안 몇백 년을 자라는 나무인데 눈에 무게를 못 이겨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이 성황당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딱 나가보니까 무서워서 길을 못 가요. 돌아다녀. 근데 저는 그 나무를 잘라다가 2년 겨울을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나무 떼고 살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장작 패고 그거 갖다 불 떼고 살았잖아요. 지금이야 뭐 연탄 하는 것도 좀 저희 구가라야 지금은 석유만 틀면 그냥 보일러가 돌아가고, 그것도 더 발전해갖고 도시가스만 틀면 방이 뜨뜻하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장작 산에 가서 기계로 나무 갖다가 이렇게 뗐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아람들이 이런 게 쓰러져 갖고 했으니 얼마나 나무가 많겠어요. 사람들은 다 돌아서 도망다니는데 우리는 그 나무를 톱으로 잘라다가 20년 겨울을 따뜻하게 지난 기억이 있어요. 복을 주는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무를, 성황당을 귀신이냐 미신이냐 자기에게 복을 주는 그런 저건 줄 알고 와서 거기다가 뭘 해놔요? 금줄 매놓치죠. 금줄 매놓고 숯 꽂아놓고 하얀 문창호지 그 갖다 잘라갖고 이렇게 딱 꽂아놓고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밥을 하얀 밥을 해다 놓고 그 다음에 그릇에다 물을 떠다 놓고 또 동전 있잖아요. 동전도 막 갖다 놓고 우리 학교 갈 때 그거 길가에 있으니까 동전 쓴 시도 갖고 가서 육칼사탕 사먹고 그래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걸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오늘 약속해 주신 축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을 받는 방법이 이거 다른 거 있습니까?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가지고 감 떨어질 때 바란다고 감이 떨어집니까? 감나무에 올라가는 수고가 있을 때 달콤한 감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오늘 공부드린 말씀 가운데 다 나오지요. 1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녀가 공부 잘해갖고 이름 나는 거 모든 부모가 원하지요. 어떨 때 뛰어난 점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이 임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복 받겠다고 나와 있으면 그게 복이 되냐고 그런 얘기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주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복이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모든 사람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장작을 쪼개서 종들에게 지게에다가 지어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어느 만층에 가서 모리아산의 앞에 보이는 앞에서 종들에게 그 지게를 밀어놓게 하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이삭에게 그 지게를 지어가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한참 열심히 올라가는데 이삭이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좀 수상쩍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장작은 있는데 양이라도 한 마리 아니면 조그만 비둘기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야 될 텐데
이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장작만 짊어지고 터덜터덜 가는데 의심이 안 가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번제를 드릴 이 장작은 지고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삭이 왜 물어봤겠어요? 이놈은 노친내가 나이가 130살이 되더니 이제 10,000명이 들었나? 장작만 짊어지고 큰 높은 산에 올라가자고 하니 헛고생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이래로 준비해 두셨다는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래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여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도 좋은데 저는 여기서 이삭의 신앙을 깊이 또 봤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0쯤 됐어요. 성경에 이렇게 추산해 보면 한 130살쯤 됐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몇 살 됐습니까? 이삭이 한 30살 됐잖아요. 그러면 30살 피 끓는 청년, 힘이 왕성한 그 청년이 130살 먹은 고 할아버지 하나 못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냐고 싸우면 힘으로 싸우면 못 이기겠냐고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죽어서 재물이 되겠구만. 이삭도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만 귀한 게 아니에요. 이삭의 순종도 귀하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삭이 나 죽기 싫소. 영감님 미쳤냐? 아버지가 망명에 들었냐? 나 아니야. 나 할 거야. 아버지를 행개치고 갈 수도 있어요. 힘으로 따지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의 몸을 들여 제물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여내버렸습니까?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손을 대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네가 이삭 드리는 그 마음 순종하는 것을 내가 읽었으니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복이 거저온 거 아니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민족이 번성케 하리라. 오늘 그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각곳에 퍼져 있는데 경제계 주름 잡고 있지요, 정치계 주름 잡고 있지요, 과학계 주름 잡고 있지요, 의학계 주름 잡고 있지요. 어느 하나 주름 잡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 민족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은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죠. 오늘날도 그런 축복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데 19세기 영국의 복음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때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세계 각곳에 영국의 영토가 있었기 때문에 지배하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복음으로 활발하게 운동할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2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그들이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200년 남짓한 가운데 전 세계를 주름잡는 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 말씀인 것입니다. 스위스 영토가 죽은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산악지대에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세계에서 GNP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존 칼빈이 복음을 들고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으로 그 나라가 하나로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종했더니 GNP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횡성의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강원도는 특별히 또 산악지대라서 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쌀이 귀해요. 쌀밥 먹는 게 1년에 한 번이나 먹으면 잘 먹어. 그것도 하얀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 팍 넣고 쌀은 요만큼 해갖고 밥솥 가운데 팍 집어넣고 밥을 딱 만들어갖고 그것은 누구 먼저 주느냐? 할아버지 계신 집은 할아버지 드리고 아버지가 백방인 집은 아버지 갖다 드리고 나머지 식구들이 나눠 먹어요. 1년 가야 명절 때나 그런 쌀밥을 한번 구경할까 말까. 제가 그 보리밥을 지어서 안 먹었지. 왜 먹냐면은 어렸을 때 보리밥으로 컸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보리밥을 해놓고 농사지러 나가야 되니까 아침밥하고 점심밥하고 저녁밥 할 수 없잖아요. 아침에 저녁밥까지 다 해놓고 나갑니다. 그러면 학교를 갔다 저녁에 돌아와서 딱 보면 밥솥을 탁 열어보면 밥이 보리밥이 시퍼렇게 색깔이 변해 있어. 연세 드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무쇠솥 있잖아요. 응? 무쇠솥에다가 보리쌀을 푹, 보리쌀은 또 불 조금 되면 밥이 안 돼. 푹 과야 돼. 보리쌀을 그렇게 과놓으면은 아침에 그걸 먹을 때는 괜찮은데 학교 갔다 와서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 보면은 이 밥이 시퍼렇게 하고 미끈미끈하고 입안에서 씹히지도 않고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도망다니고 이런 살았어요. 또 아버지가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산속에 가서 약수물을 먹으면 좋다는 그런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산속으로 화전을 한번 갔는데 제가 그때가 7살, 8살, 9살 돼요. 산속에 가서 화전하는데 뭐 먹고 자겠어요. 아니 평지에서도 쌀밥을 1년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그 산속에 들어갔으니 쌀밥이라는 건 구경도 못하고 옥수수에다가 조에다가 감자에다가 이런 것만 먹고 살았어요. 옥수수를 먹는데 옥수수가 처음에 탁 익었을 때는 말랑말랑 차진 옥수수, 살옥수수 먹는데 쫀득쫀득하고 이빨에 탁 달라붙고 얼마나 맛있어요. 저는 옥수수 안 먹어요 지금. 하도 질려가지고. 그 옥수수 사람이 고향이 고창인데 거기 또 옥수수가 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옥수수만 먹고 한잔 그래. 그래 내 목까지 다 먹어. 다 줘먹어 다 줘. 근데요 이렇게 옥수수가 어릴 때는 맛있게 먹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굳어버리잖아요. 옥수수 딱딱하게. 그거 어떻게 삶아 먹어요? 못 삶아 먹어요. 근데 한 가지 지혜를 냈는데 시골에 가면 노수저 있지 않습니까? 노수에다 된 수저 있어요. 옛날에 보리밥 먹을 때 그걸로 먹었지. 스테물로 먹었어. 다 그걸로 먹었지. 근데 그 수저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기는 이 반쯤을 쫙 갈라가지고 칼날같이 숯불에다 가르면 칼이 되잖아. 그게 뭔지 알아요? 감자 까는 칼이야. 감자 까는 칼. 예? 지금 감자 까는 칼이 나왔고 이렇게 땡기면 되지만 옛날에 수저를 갈아갖고 감자 까는 칼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지금같이 하얀 감자야. 자주감자 움틀움틀해갖고 씨름이 많아가지고 이 홈이 많아갖고 까지도 잘하네요. 그거 먹고 살았는데 이 옥수수가 굳으면은 그 수저를 갖고 껍데기를 뺏깁니다. 돌아가면서 껍데기를 뺏겨갖고 솥에다 놓고 가마솥에다 놓고 장작으로 산속에 나무가 얼마나 많아. 참나무는요 생나무를 갖다 대도 잘 사요. 불만 붙었다 하면은 참나무에 요즘에 파는 거 있죠. 뭐 에기스인가 뭔가 해갖고 진액인가 해갖고 막 팔잖아요. 좋다고. 그게 물이 칙칙칙 나와요. 그 떼면은. 그렇게 해서 불을 막 떼면은 이 옥수수가 익어갖고 밥알이 툭툭 터져갖고 나오는데 그걸 뜯어먹으면은 맛이 없어. 어린 옥수수 먹듯이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그거 튀어져 나온 거는 미끈덩하고 맛이 없어요.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농림수산부에서 뭐를 발표했죠?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 돌아갔고 3년 넘은 쌀은 가축의 사료로 쓰겠대. 예? 뉴스 보셨죠? 우리나라가 예? 쌀밥도 못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고 살았던 시절이 엊그저께인데 예?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가축의 사료로 쓰겠대요. 이게 거절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 손영훈 목사님과 같은 분, 그 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여 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와 같이 복을 받아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라서 우리 민족이 뛰어나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민족을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쌀이 남아 돌아가는 이런 축복도 우리가 받고 있지 않느냐. 어렸을 때 보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 사는데 등잔불 아시죠? 등잔불 사기로 다 만든 이렇게 등잔에다가 석유를 딱 집어넣고 뚜껑이 있은 곳에 심지 꽂아갖고 성냥불을 확 펴내면 그것이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어두워 방이.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뭐가 나왔죠? 강원도 그 사투리는 남포라고 해요. 남포. 네. 남포가 나오는데 남포 맞죠? 네, 남포가 있는데 거기다 기름 넣고 호야 꽂아가지고 그거는 등잔보다 더 밝읍니다. 그죠? 그런데 저녁만 되면 어떻게 해? 호야를 갖고 나와서 닦아야 돼. 안 그러면 시커먼 구름이 껴갖고 어두워서 안 되잖아. 그래 밤낮 저녁 때만 되면 우물가에 아가씨들이나 총각들이나 호야 닦아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닦아가지고 갖다 꽂아놓고. 근데 얼마 지나니까 전기가 들어왔는데요. 별천지에 온 것 같아. 별천지. 이야 어떻게 그게 밝은지. 그 호롱불 밑에서 등잔불 밑에서 콧구멍이 시커매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전기가 들어오니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됐는데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전제품이라는 걸 아예 구경도 할 수가 없었죠. 라디오도 없었어요. 텔레비는 더군다나 없었어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유선방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선방송. 유선방송은 뭐냐면 시골 동네마다의 방송국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중계를 하는 거야. 각 집마다 전기줄을 갖다 이렇게 삐삐선이라요. 그걸 다 연결시켜 놓고 그 집에서 딱 틀어주면 한 채널, 한 방송 그것만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전기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라디오가 들어오지요. TV가 들어오지요. TV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동네에 TV 하나 딱 들어와서 그러니까 연습곡 재미있는 거 나오면 어떻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 집에 저녁 연속곡 나올 시간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거 보고 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LG전자 제품이 전 세계 각곳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는데 전자제품이 발전이 돼서 발달이 돼서 전 세계 각국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민족은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세기밖에 안 됐는데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너무나 축복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제 올 새해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는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에 보면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음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 위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꾸어질지언정 꾸임을 받지 아니하는 여러분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금년 새해에는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또 요즘에 유행을 해요. 미국에서 로또가 2달인가가 당첨이 안 나왔대 1등이. 그러다 보니까 로또 대박이 일어나갖고 그거 당첨이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14조인가 얼마가 나온대요. 그래갖고 미국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로또 가게 앞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거 살려고. 근데 여러분, 로또가 대박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또는 쪽박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저 생긴 공짜 돈이기 때문에 막 써. 유흥하는 데 쓰고 못된 짓 하는 데 쓰고 다 허랑방탕 쓰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마약쟁이가 돼요. 병신이 돼. 자살하고. 이것도 방송에 나온 얘기예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거의가 불행해서 산다. 그런 대박이에요 이게? 쪽박이지. 차라리 로또에 안 맞았으면 그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폐인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박인 줄 알고 로또에 맞고 나니까 쪽박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이런 복이 아니에요. 20년, 30년 전에 신방목교회에 박은영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서울로 나오기 전에 문산의 제1교회 문산교회에서 장로로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계시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그분이 했던 일이 그때 전축장사를 했대. 전축장사를 하는데 지금은 전축주가 리아까지 끌고 다니면서 지게 지고 다니면서 팝니까? 배를 좀 크게 열어놓고 하이마트가 또 생겨가지고 롯데백화점 같은데 뭐 LG백화점 가면은 그냥 진열해놓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시골에서 더군다나 지게가 짊어지고 리아까지가 끌고 그걸 전축을 팔려고 돌아다닙니다. 그 얼마나 돈을 벌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돈은 많지 않은데 교회 봉사하는 일은 이거야. 이게 뭡니까? 최고 아니에요? 최고. 교회 봉사의 최고.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장로님 아들이 둘이 있었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네 아들을 서울에 유학을 보낸 거야. 외국을 못 보내고 문산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갖고 거기에서 방을 얻어주고 공부를 시키는데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대요. 졸업할 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봉사를 하는데 주일날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또 성가대원들 매주 집으로 들여다가 라면 끓여주고 밥 해주고 점심 해주고 집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오늘 반석교회같이 그렇게 맛있는 그런 음식은 나오지 않지만 국수 끓여주고 라면 끓여주고 그저 집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기가 다 해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 친구가 어이 친구 내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나 돈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없겠나. 100만 원이라는 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죠? 그때 돈 1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전축장사 하면서 100만 원이 어딨어. 여기저기 아는데 빌려다가 100만 원을 찾아갖고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빌려주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이게 한동안 잊어버렸는데 약속된 날짜가 돼도 돈을 갚으러 오질 않아. 며칠 지나도 연락이 없어.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참 만에 친구가 손에다가 하얀 봉투를 딱 들고 내밀어. 친구, 내가 자네한테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그 돈을 갚으려고 희절히 백방
노력을 다했지만 구해질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주네.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 꺼내주는데 보니까 뭐냐면 문산 객가에 있는 땅 문서, 문산 객가에 있는 땅 문서를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받아놓고 할 수 없지. 그래 자네가 그렇게 없다는데 내가 뭐 부채 어떻게 하겠나. 받아놓고 잊어버리고 지났는데 한 1년쯤 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장로님 어떻게 알았나 봐. 장로님 저 땅 그거 장로님 땅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 땅 돈을 뜨시면 어떻겠어요? 돈 뜨는 비용은 한 푼도 내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땅에 돈만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 지금 같으면 포크레인 불러야지, 불도자 불러야지, 덤프차 불러야지. 그 판을 내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 돈을 그냥 떠준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있구나. 그래서 장로님이 궁금해서 삽을 들고 하루는 그 땅을 나가봤어요. 개울가에 있는 땅에 하층 부지니까 그 땅에 파보니까 모래가 가득 쌓여있는데 모래가 건축하기에 1등 큰 모래가 가득 쌓여있더래요. 지금은 모래가 모자라고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모래를 캐가지고 물로 씻어갖고 건축하잖아요. 아무리 잘 씻어도 이런 데서 나오는 모래만큼 좋지가 않아요. 근데 장로님 땅은 모래가 가장 좋은 모래가 그 삽으로 한 길 정도가 그 땅에 쫙 깔려있더래요. 옳다! 이래서 너를 그냥 떠준다 그랬구나. 뭔가가 있지. 그래서 장로님이 그 사람을 다 물리치고 장로님이 돈을 떴는데 그 모래를 팔았는데 9천만 원을 팔았어요. 9천만 원. 그래서 이제 돈을 떴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농사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내기를 해갖고 노를 또 가꾸고 있는데 장마가 여름에 톡 떠져가지고 그 돈 고생해가지고 못 심은 게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닙니까? 이만한 사람 같으면. 근데 아이고 이거 왜 이러지? 장로님이 그 개울에 또 나가서 삽을 들고 그 자리에 모래가 또 가득 쌓였어. 또 가득 쌓였어. 그래가지고 그 모래를 팔았는데 7천만 원 또 받았어요. 1억 6천 받았지요. 여기서 목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 후에 동두천 시내가 거기로 동두천 시청이 거기로 들어오는데 장로님 땅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50억을 보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전에 모든 봉사하고 자기의 수고를 아끼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더라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 아영 반석교회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안녕 장로님 같은 분이 이곳에서 분명히 나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이 아영 반석교회를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땅에 아름답게 건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종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분이 이곳에서 꼭 나오실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로또가 축복이 아니에요. 로또는 쪽박이라 할지어도 로또는 쪽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이외에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와 같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수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수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요. 그 중에서도 중2가 제일 무섭대요. 중2. 여러분 집에 중2 있는 부모 계세요? 그 사춘기에 한참 돼가고 중2 학생은 방할 사다는 거예요. 왜?
철이 없고 사춘기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칼로 찔러 죽이고 때리고 길 가는 사람 묻지마 폭행하고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순종하며 자라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착하고 모범되고 학교에서 1등하는 모범 학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또 보니까 시리아 그 IS 있지 않습니까? 40대 IS 대원, 20대 대원이 자기 어머니를 죽인 사건이 나왔어요. 근데 왜 죽였냐 보니까 그 어머니 카센이 아들에게 미군 주도 연합군이 여기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몰살할 것이니 우리 빨리 여기를 떠나자.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 어머니가.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걸 갖다가 IS 대장한테 꼬아쳐버렸어요. 그랬더니 IS 대원이 뭐냐, 죽여버려라. 그 아들 어머니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IS가 뭔데? 지 엄마보다 더 귀하냐 그런 얘기예요. 자기 엄마도 찔러 죽이는 시대. 자녀가 잘못되면요 목숨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말씀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는 어디를 가도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아요. 모범 때 존경받아, 추앙받아. 저 학생 같아야 돼. 응? 저 학생같이 착한 학생이 돼야 돼. 우리 아들도 저 학생같이 저렇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존경받는 자녀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런 자녀가 있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는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런 존경을 받는 그런 자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려면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열심히 내보내야 돼. 요즘에 교회 가니까 주일밖에 없는 교회가 많대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못 해요. 우리나라 앞날이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을 누가 밝혀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 많이 낳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을 복음으로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생들 가운데서 뛰어난 우등생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승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한 에게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여러분을 해하려고 오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한 길로 치러 들어왔던 사람이 일곱 길로 풍기박산에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금년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도단성에 갇힌 엘리사에게 엘리사의 몸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나와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를 하고 있어.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젊은 종이.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달려가고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가 있는 이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했죠. 하나님 저 녀석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안을 열어주소서. 아니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게하시의 영안이 열립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도단성을 포위한 격적이 에워싼 아람 군대 위에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격적이 일수고 있다. 원수가 에워싸고 우리를 죽이려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4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4차 핵실험에 사용된 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추측하건대 수소폭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으로 만든 그런 핵폭탄보다 100배의 위력이 더 많다는 거예요. 수소폭탄이.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이 세계의 뉴스로, 톱뉴스로 다 타전이 되고 나니까 세계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놀랐습니다. 미국도 놀랐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이우광이라고 하는 중국도 그들을 제재해야 된다고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이 또 히로부미가 왜 항복을 했습니까? 원자탄 2발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 2발을 딱 던졌더니 이 또 히로부미가 항복,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 핵의 위력이 얼마나 컸으면 그 2발에 항복을 했겠냐고. 여러분, 지금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일본에 떨어뜨렸던 핵은 핵도 아닙니다. 장난감입니다. 그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무지무지한 어마어마한 폭탄이 지금 세계 각처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 B-52 전투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해구산으로 해서 이북에서 핵을 쏘려나 하면은 여기서 맞받아 쳐갖고 다 보호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핵이 터지면 그 폭발시키면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까? 핵에는 3가지 적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빛의 피해입니다. 빛. 빵 하면서 폭발은 나면서 열이 방사되잖아요. 그게 1차 피해예요. 그 다음에 2번째 폭발은 후폭풍. 그게 터지면서 주위에 있는 산소를 다 끌어당긴답니다. 그러니까 핵이 터지고 나면은 주위에 있는 산소가 순식간에 한 군데로 모여들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나 집이 다 날아가고 가루가 돼버리고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루가 돼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얼마나 위력이 큰지요. 3번째 피해는 뭡니까? 낙침 피해. 일본에서 쓰나미가 딱 몰고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핵발전소가 물에 잠기고 핵이 유출돼갖고서 난리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핵폭탄이 터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핵폭탄이 대한민국 상공에서 터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몇백 배, 몇천 배 되는 핵폭탄이 우리 대한민국 위에서 터지자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해구산으로 맞받아쳐서 보호할 수 있는 길입니까? 다 망해요. 북한도 망하고 남한도 망하고 지구상에서 이 대한민국의 나라는 흔적조차 없어지고 만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걸 막아야겠어요? 핵으로 안 됩니다. 무기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김정은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녹여지고 민족화에 회개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애달려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먹고 살 길,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혈안에 되어있지 말고 이 나라 민족의 앞길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방들,
우리의 적국들 많은 무기 갖고 있는데 그거는 무기로 싸울 수가 없어요. 무기로 싸운다고 해도 그 피해는 다시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축복은 하늘의 복, 신령한 영적인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명예의 복과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은 세상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세상의 복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호와의 하늘나라의 성민이 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정 출산을 가고 이민을 갑니다. 왜 갑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현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국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미국의 시민권, 세상 것인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의 복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금년 안에 아까 약속하신 4가지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하늘나라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복,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금년 한 해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좌로나 우로나 침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재물의 욕심을 가진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 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 여호와께서 왕을 패하시겠다 전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이나 무엇이나 모든 것을 다 몰살시키라, 멸절시키라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살찌고 기름지고 통통하게 살고는 그런 것들은 죽이지 않고 몰래 갖다 감춰놨어. 사무엘이 갔더니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행하고 다 몰살시키고 다 죽이고 왔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염소가 매우 그렇지 않았습니까? 왕이여, 지금 들리는 저 소리는 무엇입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해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거기서 한 얘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잘 받으셔서 금년 안에 꼬였던 문제가 풀리고 막혔던 축복의 통로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여러분 앞에 열리길 바랍니다. 답답하고 일어나기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봄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원수마귀의 모든 사탄의 계략이 다 떠나가고 이러한 축복이 오늘 아현 반석교회에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반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여러분의 자녀 위해, 여러분의 가정 위해, 여러분의 하시는 직장 위해, 사업 위해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친척들과 형제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당신도 예수 믿고 나와 같이 복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늘의 백성이 됩시다. 이것 밖에서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내일부터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는 길밖에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운동을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단속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고 이 자리가 모자라서 금년 안에는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성전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길에서도 복을 받고 떡방중에서 바꿀 수가 복을 받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을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금년 한 해가 돼서 내년 한 해에 또 다니엘 기도가 열릴 때에는 여기보다 더 좋은 큰 곳으로 성도가 이거보다 몇 배가 늘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